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 이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많은 권력을 향유했습니다. 중세 교회사에 보면은 이 간호사의 굴욕이 있습니다. 1077년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하인힐이 4세였습니다.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는데 이 교황이 황제를 파문했어요. 교황이 그 당시에 귀족들의 그러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권력이 더 높았습니다. 황제보다. 그래가지고 황제를 파문했어요. 황제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황제는 뭐 전쟁을 일으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교황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눈이 오는 눈밭에서 이렇게 나를 다시 황제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한 거죠. 이 교황의 지위가 황제보다 높았으니 세속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직도 가지고 있고 또 권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황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암투가 흥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라고 보기 힘든 가톨릭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이제 그 교황 아래에 있는 다른 성직들까지 사고 팔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표를 팔았어요. 면접을 판 거죠. 그래서 당시에 헌금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금화가 이 헌금함에 쨍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죽은 가족은 천국으로 한 발짝 더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3대 구호를 제정했는데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세 가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믿음, 이 솔라 피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 구호를 내걸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요 오늘 지금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큰 집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천주교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교회의 모범은, 교회의 큰 집은 무엇이냐? 초대교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 교회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타락해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저기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지금 천주교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단이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단이 개신교는 교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교단마다 다 색깔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부 이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길을 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임박한 그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박한 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되레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알고 있는 진리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생각하고 고난의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오늘 말씀에서 마치 이것을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을 이 시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이 말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있으면 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네로 황제에게 처형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은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천막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힘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새기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깊이 또 간직해야 할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때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 저 천국 하나님의 집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육신의 십자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전해줌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서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사도 베드로가 죽고 나서도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리멤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다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의 유혹과 가르침에 하여튼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야, 너 잠깐 예수님 부인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래 죽음을 피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말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언제 오실 것 같냐? 그냥 세상 살 때 평안하게 살아,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똑같은 소리 안 해, 설교 똑같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뭐 그거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그거 굳이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특별히 아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쓰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 교재에서 특별히 두 번째 챕터가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훈련.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몸으로 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군장을 메고서 달려보면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도저히 못합니다. 뭐 열 발짝도 떼기가 쉽지가 않아요. 20km 군장을 쥐고 한번 여름에 한번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한 바퀴 돌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군장을 메고 이렇게 달리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번에 전방 12사단에서 훈련병이 가혹한 얼차를 받다가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도 군인인데 최소한 뭐 그래도 그 정도 뛰고서 그 죽으면 어떡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 보면 하여튼 이 초병을 그렇게 심하게 훈련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너무 심하게 훈련을 시켰다, 얼차를 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훈련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성균 육사 38기인데 저보다 이제 1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육군 훈련소장도 하고 또 육사 교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지난 5월 31일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 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입대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에게 완전 군장으로 이렇게 뛰게 하는 것은 육군 훈련 지침조차도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훈련받는 육군 사관학교 또 특전사령부 훈련도 체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러닝 입고, 여름에 5월달에 입대를 했으니까 러닝 입고서 가볍게 이렇게 막 어떤 산책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쉽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5km, 10km 뛰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체득화가 되고 체력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완전 군장을 시켜가지고 산악 구복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선착선을 시킨 선착.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훈련이 끝날 쯤 되어서는 이제 산악 구복까지 시키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그 훈련, 이러한 고된 훈련 가운데는 항상 숙련된 조교나 또 이미 이제 훈련을 잘 받은 이 선배 기수가 항상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선배 기수나 조교들이 보고 호흡이 너무 거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뒤에서 너무 호흡이 힘들고 그래서 군장을 질 수 없는 사람이 보이면 그 조교나 선배가 이미 훈련받은 사람이 대신 이게 군장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너무 거칠면 잠깐 쉽시다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훈련을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번 훈련병의 이러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분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아는 것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죠. 몸이 알고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면 그 정도 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각 생각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도 네 사람이 각자 다른 시각에서 쓴 것이 이 사복음서가 아니겠습니까? 각자 사는 방법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임의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알았다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를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그 이해하신 것을 잘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고난 받으면 세상에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 경험에 의하면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챕터 훈련이잖아요. 훈련 두 번째 보면 이튿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인가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훈련은 예수님 닮기 훈련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여튼 예수천당을 외친 분이 있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또 최성봉 목사님, 하여튼 별명이 권능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여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살았는데 하여튼 그때가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에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고문을 가는데 이 매를 한 개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매를 때리면은 예수천당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매를 맞고 지금 아픈데 왜 예수천당 소리가 자꾸 나오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고난이 가해져도 나는 내 입에서는 그냥 예수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문 가하는 것을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받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하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게 되는 것이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엄을 친히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아무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베나산 사건이에요. 베나산에서 예수님께서 초월하신 존재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베드로 한 얘기는 따로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나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모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분명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베나산 사건에서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넘쳐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령 집회나 또 뭐 치유 사역 그런 것을 쫓아다니며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또 기도에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압니까? 비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색다른 게, 목사님 설교는 뭐 똑같은 설교고, 거기 신천지에서는 희한하게 막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고 뭐 공부방, 이게 성경방에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희한한 걸 막 가르쳐 줍니다. 야, 오늘 목사님하고 다르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구세주가 있는데, 보혜사가 있는데,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이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 왜 그런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집사, 권사, 장로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이렇게 꼬십니다. 신천지가 이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여기 와가지고 5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어요. 하여튼 50년 전에 이 동업에도 이제 전도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태선 이단이 동업에도 들어와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고등학생, 저하고 비슷하니까 그때 50년이 고등학생 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여튼 신령한 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밤에, 하여튼 고등학생이니까 이 밤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에 잠깐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시체 있잖아요. 죽은 사람 그 시체, 그 당시에 뭐 병원도 없고 안치실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집에 이제 이 시체가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데려가가지고
이걸 하여튼 신령한 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푸르팅팅한 몸이 하여튼 다시 새파란 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마치 산 사람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박태선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뵙겠습니까? 그래야 거기 빠져가지고 한 20년 정도 하여튼 그 이단에 하여튼 물들이 있었어요. 와서 지금 전에도 이미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그런지 돌아오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는 어땠습니까? 이제 곧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뭐 공부해서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그 공부하는데 시키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 때 하여튼 학문을 익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회 주변으로 하여튼 다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런 그 온전한 그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시험, 체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해놓겠습니다. 이 그노시스,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 하면은, 자,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리가, 사람이 본래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단지 그러니까 예수는 하여튼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께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권능도 행하였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죽은 건 뭐예요? 예수 육체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를 분리하는 이 일을 영지주의가 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저술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올해 또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4장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귀사는 예수님을 인격자, 어떤 위대한 스승 정도로 사람들이 알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특히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러한 이단은 끊임없이 행행합니다.
제가 이러한 특히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로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맞대요.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 개냐 짐승이냐?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놓지 개 짐승으로 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을 좀 읽어봐라. 요한복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저술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6가지 주제를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또 훈련, 전도, 치유, 그 다음에 또 화해,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령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만 와서 예배만 한다고 계속 또 기도만 한다고 가정을 소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특별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유광세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전문적인 그러한 일입니다만은 한때는 보면 이 불경 지역에 하여튼 엄청난 그러한 폭풍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유광수 이단이에요. 유광수 이단은 지금 고신척에서 이렇게 분리된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를 너무 강조했어요. 전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너무 전도를 안 한다고 기존 교회를 또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지상 사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전도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치유와 화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서울 화곡동에 있을 때에 거기 같은 어느 중경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치유 사역을 했어요. 치유 상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지금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몇 번째 되는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너무 교회에서 치유를 강조하고 이게 치유만 계속 그렇게 설교에서 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게 육신적인 치유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사상 누구가 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치유 중심, 이 낫는 것 중심으로 결국은 성도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구설수가 올랐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또 교단의 총회장도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6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로서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6가지 예배, 전도, 훈련, 치유, 화해, 이 소명,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로 소홀할 수가 없고, 너무 한 가지면 치유에 치중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6가지를 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6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 육신의 치유와 내 육신의 안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6가지 아무것도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안고, 특별히 또 우리 고난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말씀도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훈련받을 때 조교나 선배 또 기수들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서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꾸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205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분정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고 또 묵상하며 깨우쳐서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